지난 시간 우리는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고난과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교회를 향한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아시아, 유럽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은 더 놀랍도록 전파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 이후로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적이 없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볼 오늘의 말씀은 동일하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성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몬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시몬의 직업은 바로 마술사였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의 마술사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마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당시, 그 당시에 있었던 마술사는요, 지금으로 치면 무당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술과 주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비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 마술사가 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뭐로 변하게 하죠?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곁에 누가 있었냐면 이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술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모세랑 똑같이, 그들도, 이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드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을 이 마술사가 했습니다. 그 당시의 마술사들은 이처럼 굉장히 고위직 왕들 곁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도자들 곁에서 이렇게 점을 치거나 사람들을 속이고 신비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요, 그러한 마술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에 크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이 행하는 그 마술을 보면서, 야, 이 시몬의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조금 잘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굉장히 마술을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시몬이 공중부양을 굉장히 잘했다, 뭐 이렇게도 그러한 역사적인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몬은 이 놀라운 마술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 마술사 시몬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러한 말들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단 한 번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기록이 돼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 이단자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또한 교회에 그로 인해 분열을 일으키고, 야, 너네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그 진짜 예수가 아니야. 이게 진짜 예수야. 또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그거 가짜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자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신약시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이단의 가장 시초, 이 기독교 이단을 가장 먼저 만들고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기독교 이단의 가장 처음 대표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아주 큰 어려움을 줬던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기독교 이단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기독교의 아주 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마술사 시몬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이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빌립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을 여러 곳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도자 빌립은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남녀의 많은 수가 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오늘 누가 있었냐면 이 마술사 시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충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따라다녔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빌립을 이게 졸졸졸 이제 쫓아다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따라다니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따라다니게 하는데 전혀 힘쓰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전무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따라다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쫓아다니는데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충성스럽게, 더 헌신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이제 섬겼다, 또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함께 증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술사 시몬은요, 열정이 있었어요. 충성이 있었어요. 전무하며 이 빌립을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을, 그 소식이 이제 어디까지 증거가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더라라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그곳에 가보니까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족한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하자 모든 그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망받는 시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도들이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자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오순절 때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방언을 말한다거나 또는 은사가 임한다거나 어떤 보여지는 현상들이 아마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장소 가운데 막 이렇게 강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성령을 받고 모두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다 모두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사탄이 그 자리 가운데 틈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누구에게 틈탑니까? 바로 오늘 마술사 시몬에게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뭐 병이 낫고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자 시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안수만 하면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그러한 권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시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원을 다니다 보면요, 이런 은사자 목사님들 또한 그러한 좀 뜨거운 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지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영권을 받았고 어떻게 저런 영성이 저분들에게 있을까? 나도 그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생기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시몬도요, 오늘 이처럼 동일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방법이 잘못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처럼 강력한 영권, 그러한 은사,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죠. 무릎 꿇어야겠죠. 금식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영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은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요,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렸습니까? 돈을 드렸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 금식했다. 이렇게 말하면 시몬이 옳은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성령의 능력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과 함께 무슨 방법을 선택합니까? 사도들에게 뭘 드려요? 돈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마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저에게도 그 능력 주세요. 제가 이 돈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과거의 육신적인 생각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행동해 왔었던, 그가 살아왔었던 그 모습에 여전히 파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돈으로 그 성령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돈을 주면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을 거야. 저 베드로가 나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면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요즘도요, 이 무당들을 보면 좀 약한 무당이 용한 무당을 찾아간다라 그래요. 뭘 가지고 찾아갈까요? 돈을 들고 복채를 들고 그 용한 무당을 저 지리산 저 깊은 곳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채를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에게 있는 그 신을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그 비결을 나에게 전수해 주세요. 저를 제자 삼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복채를 받고 그 용한 무당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신을 부어주고 막 정말 그러한 비법들, 그러한 방법들을 막 전수를 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몬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러한 방법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행해왔던 그러한 주술과 그러한 무당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그 시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주면 나도 저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시몬의 어리석은 이 육신에 속한 모습을 보면서요,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쩌면 마치 저주와 같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섭게 말해요. 그리고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가 이 복음, 이 말씀에 아무 관계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가 악독과 불의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과거의 육신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 시몬은요,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시몬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이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리고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이 시몬, 마술사 시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시몬이 그러면 왜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 그에게 신앙이 있긴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시몬에게는 어떠한 잘못된 신앙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그냥 거칠애로 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 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덜어는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뭐 큰 교회 가면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덜어는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교나 행사, 또는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 또는 그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나에게 얻게 되는 사업의 유익, 또는 어떠한 관계에 의한 출석,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신앙입니다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죠? 주일날만 왔다 갔다 성전에 뜰만 밟는
그러한 신앙이 표면적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본 마술사 시몬도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몬의 관심은요,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기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표적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 감탄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야, 저거 대단하다. 그렇죠?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에게 막 추앙을 받고, 야, 정말 그 시몬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시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저거 내가 배워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콩고물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표면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보다는 범사만 잘 되는, 그렇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나 돈 잘 버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시몬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잘못된 신앙은 표면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시몬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 시몬의 신앙은 세속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적인 신앙이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세속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의 가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그러한 방법과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 세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는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세상에서는 통하는 방법이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되죠. 그렇죠? 세상은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면 다 될까요? 요즘 교회들은요, 돈이면 다 돼요. 그렇죠? 직분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목회, 이 목사의 이 직분도요, 돈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 카톨릭 안에서 돈을 주고 그 사제의 신분을 사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뭐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행태를 시몬이, 저 사람 시몬이 하고 있네. 이게 뭐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시몬, 돈 주고 성령을 사려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요즘에 교회 돈으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이 너무나 교회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돈만 얻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세속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몬은 이러한 세속적인 신앙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버리고 결국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세속적인 신앙, 그리고 표면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시몬은. 그런데 과거의 죄의 모습,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 육의 모습을 시몬은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도 시몬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모습, 육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욕구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여전히 다 세상적인 것들이고 다 육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 영의 것들이 아니라 다 세상의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단번에 됩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단번에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옛사람의 모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우리는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 그러한 말과 행동과 습관과 가치관들, 그러한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일어나지만 또한 그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 말씀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요 단번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24절 이후에 나오는 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도둑질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며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악이 그 밑에 나오는 모든 것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그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모습들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들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단번에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을 한번 물어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마귀에게 틈도 한 번도 안 주고 우리의 말에 더러운 말은 한 번도 뱉지 않고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단번에 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매번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결단하지만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이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넘어지시죠? 오늘도 아마 넘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면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100번 넘어져도 101번 결단하고, 그렇죠? 그 올림픽에 나가면요,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한 번의 동작을 연습하기 위해 수만 번을 연습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몇 번 연습해 봤어요. 정말 많이 쳐서 뭐 수천 번 연습했어요. 그런데 안 돼. 내 입에서 이 악한 말이 떠나질 않아.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노력을 하면서 그 세 사람의 모습을 추구해야 된다. 영의 모습, 영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회자가 되다 보니 성도들과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가 나냐면 입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영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육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저도 막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과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대화만 해도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내 영이 회복되는 것 같고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한테 왔는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영의 냄새가 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좀 기도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화하고 돌아가게 되면 나도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막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고 나는 요즘에 좀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느새 막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나는 겁니까? 육의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육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계도 뭐 좋고 뭐 우리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냄새라는 말이 굉장히 저의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왔어요. 나에게는 무슨 냄새가 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뭐 사역자와 얘기할 수도 있고 성도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영의 냄새가 나는 사람일까? 아니면 육의 냄새가 나는 사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 대화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가 다 이 땅만 바라보는 대화, 공허한 육신의 대화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며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영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길 목사님은 얘기만 하면 정말 그 영의 냄새가 나. 말하는 것만 봐도 영의 냄새가 나고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되게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요,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육의 욕심이 나타났을 때 육적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몬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요 다 육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에 대한 생각, 영에 대한 추구, 영에 대한 말씀, 영에 대한 시선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육적으로 생각하고 흔들리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늘 갈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강조해도 제가 보기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날마다 강조해도 이거는 넘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었던 이 마술사 시몬은 과거의 육적인 모습, 세속적인 가치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아니 하나님 믿었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무슨 성령을 돈으로 살려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잘못하면 성령을 돈으로 살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이러한 시몬과 같이 표면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이 나에게는 없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끊어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육적인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영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영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그러한 육의 냄새가 풀풀 납니까? 아니면 새 사람을 입은 영의 냄새가 우리에게는 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 또한 이웃들은요 나에게서 지금 어떤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닌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 영의 냄새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